할렐루야. 눈도 많이 오고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님 안에서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가 기침을 합니다.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손을 잡고 소아과를 데려갑니다. 소아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이에게 들리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주사 한 대 맞고 약 좀 먹고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는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엄마와 함께 병실에 나오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참 이상해요. 나를 컴퓨터로 보는가 봐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대요. 의사 선생님과 엄마는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걱정했고,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생각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집착하는데 유독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빨리 낳아야 되겠다는 여기에 사랑의 온도가 실렸고, 이 딸아이는 철부지 못 모르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그 가운데서 컴퓨터 게임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혹시 그런가, 컴퓨터 아자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와 컴퓨터 바이러스를 지금 착각할 정도입니다. 사람은 다 내 것이라는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요? 내 것, 내 몸, 내 집, 내 아들, 딸, 이 표현은 좀 안 맞다 그래요. 이 마누라라는 말은 원래 한자어로 우리 순수 고어라면 왕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안 맞다 그럽니다. 내 마누라가 맞다는 거죠. 우리 마누라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 내 마누라입니다. 내 남편이 되야죠. 우리 남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차, 내 집, 내 것에 대한 애착은 참 남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할 때도 여자분들 보면 내 것에 대한 애착, 이건 내 것. 또 우리 남자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뭡니까? 땅 따먹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할 때도 이건 내 집이야. 내 소유, 내 것. 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면 유독 거기에 대한 그 열정도 있고 또 소욕도 있습니다. 내 것,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거죠. 인생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집착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내 것이다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는 멀리 하시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전염될 것이 있다면 사랑의 바이러스, 하나님의 은총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감염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또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승랑이, 옛날에 성경은 신앙이라 그랬고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 그들은 압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배경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한편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 사네립이 침입하려고 할 때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과연 어떻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느냐? 배경은 둘 다 이스라엘 자체로는 힘도 없고
유다도 힘이 없고 뭔가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압박과 고통에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에 우리를 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 사막의 삶 같은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분일까요? 영적인 광야일 수도 있고 삶의 광야일 수도 있고 육체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광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정의 광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주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두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8절, 19절 연이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했다. 나의 노래, 전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승냥이와 타조, 그것도 나를 존경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 승냥이, 신앙이,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드래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뱀, 용, 큰 물고기, 또는 또 영어 본문에 보면 이 자칼, 하이에나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어 본문에 보면 올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두 짐승을 유독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이 두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의미가 뭐겠습니까? 욥기 39장 16절부터 쭉 보시면 여기 타조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타조는 자기 새끼를 그 사막 가운데 놔가지고 그 알이 더워지게 만든대요. 그런데 밟힐 수도 있고 다른 짐승에 의해서 또 이 알을 다른 짐승이 먹을 수도 있는데도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답니다. 마치 새끼를 그 알을 놓고는 방치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심지어 목이 마르고 너무 힘들 때는 자기 새끼 그 알을 쪼개서 자기가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광야의 타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타조가 보통 느릴 때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갑니다만은 뭔가에서 집중하고 달려가야 될 때는 시속 60km로 달린답니다. 그만큼 이 기질이 살았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아니하는 잔인한 타조같이. 자기 새끼입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 그 새끼인데 그 새끼를 돌보지도 아니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조는 화가 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냥 달라든답니다. 무참하게 그냥 공격을 한대요. 이것이 타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용이든지 뱀이든지 여기 나오는 승냥이든지 이 짐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 바로 이것이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와 같은 짐승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들에게 물을 내고 그들에게 강을 내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든다 말이죠.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은 이 잔인한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렇게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회복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애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위에 죄의 종로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과 고통과 열정을 쏟는지 모릅니다. 내 것, 내 백성, 나의 소유, 이 백성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노는 블록이나 레고를 아시죠? 블록이나 레고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상의 세계에서 그것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블록도 쌓아보고 레고도 만들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잘 만들다가 그것이 완전히 실수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순수한 동심에 자기 세계를 마음껏 만들어 가다가 이것이 부서지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옆에 있는 제가 안타까워서 왜 그러냐 그랬더만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대. 이걸 원상복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 상상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뭘 보고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무너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울상이 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잘 안 다스려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씌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파괴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와 타락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씀에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이 뭡니까? 리듬이요. 원상태의 회복이죠. 죄와 타락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값주고 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장에도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4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는 내 것이다. 내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한때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연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줄거리 한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한 여인이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와서 직업 여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수한 청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목장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려는데 이 여인을 가까이 할수록 고통이 많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많아요. 이 여성은 과거도 많고, 근데 남자는 상당히 순수합니다.
근데 이 여인 나중에 병이 들었는데 참 무설병에 걸립니다. 면회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면회를 가도 자주 이 거절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면회실 창문을 뜯어내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균이 있기 때문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격리 수용되어 있는 바로 그런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르신들도 그 사랑에 그 열정에 감복해버립니다. 그 유리창 진들대 사이에서 서로 손잡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나를 포기해라. 나는 이미 몸에 병도 왔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변하고 속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열심을 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나를 잊은 적도 없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야곱아 나는 너를 잊은 적도 없고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여인이 그 전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너의 성벽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른 백성을 주고 너를 건져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바와 구스를 대신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데 이 놀라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들의 삶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결코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찬양은 노래, 영광, 다 회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그 길들이기 어려운 타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그 승랑이도 심지어 이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내 것이다. 내 노래를 부르라. 진정한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찬양을 하고 진정한 사랑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가수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전날에는 유명한 인기 가수였습니다. 작곡도 했고요. 한때는 다 아실 겁니다. 고목나무라고 데뷔곡입니다. 엄청난 곡을 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재능가 이런 그 편곡을 하고 이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나갈 때는 그 노래 한 곡이면 돈, 인기, 명예, 부 모든 것 다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아내의 기도와 전도를 받고 비로소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목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라고. 그는 이제 일칠 가요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이냐 그 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이와 같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I open my life, 나의 모든 것. 우리 곡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찬양할 건데요. 바로 이와 같은 곡입니다. 원래 원곡은 이런 곡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망과 꿈들, 나의 모든 희망과 나의 모든 계획들, 나의 마음과 나의 두 손을 당신께 올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기뻐하시는 제사로서 나의 찬양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나라 번역곡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꿈과 희망 모두 주께 드립니다.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계획, 내 몸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18년에 여러분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마치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흘려서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흐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고 되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왼쪽에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인생의 메마른 광야, 이 답답함을 걸어갈 때에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수하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마침내 되찾아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일은 잊으십시오. 잊은 일은 잊고 과거는 잊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